예, 이 동영상에서는 루카복음 4장 16절부터 30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루카복음에서 이제 4장 14절부터 9장 50절은요, 예수의 갈릴레아 활동에 관해서 전하고 있는데요. 그 갈릴레아 활동의 첫 번째 단계는 4장 14절부터 44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첫 번째 단계는 요약적 보고로 시작해서 요약적 보고로 끝납니다. 4장 14절부터 15절이 이제 요약적 보고이고, 그리고 4장 44절이 요약적 보고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4장 16절부터 30절, 첫 번째 내용은 나자렛에서 있었던 예수의 가르침에 관한 내용이고요. 4장 31절부터 43절은 가파르나움에서 있었던 예수의 구마와 치유에 관한 내용입니다. 텍스트를 읽어보지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자라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 이 시작하는 대목에서 동사들이 이제 연속적으로 나타나는데요. 나자렛으로 가시어, 이제 가다죠.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셨다. 이제 들어가다.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이제 일어나다. 그리고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건네지다. 그리고 두루마리를 펴시고, 두루마리를 여시고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열다. 그리고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찾다. 예, 가다, 들어가다, 일어나다, 건네지다, 열다, 찾다. 이런 동사들이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동사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 좀 기억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 나자렛이라는 지명이 나오지요. 당신이 자라신 나자렛으로 직역하자면은 자라난 또는 양육된 나자렛인데요. 그리스 말로 보면은 나자라라는 그 명칭입니다. 마테오 4장 13절에서도 나자라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나자라 외에도 이 나자렛 또는 나자랏과 같은 그런 그 지명이 등장하는데 모두 같은 장소라고 이제 주석가들은 생각합니다. 루카복음에서도 2장 4절, 39절, 그리고 51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늘 하시던 대로, 예, 그리스어로는 아이오토스라고 하는데요. 그냥 직역한다면 그의 습관 또는 그의 전통에 따라라는 직역이 가능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도 같은 표현이 사용되는데요. 늘 하시던 대로 여기서 루카가 의도한 바는 예수의 부모가 그랬듯이 앞선 내용에서 보면은 정결례를 지킨다든지 아니면은 성전에 가서 마다들을 봉헌한다든지 또는 이제 유다의 축제를 지킨다든지 하는 예수의 부모가 그랬듯이 예수도 역시 유다 전통에 충실한 인물로 여기서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에 직역한다면은 사밧들의 날에
나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예,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유다인들의 안식일 토요일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삿바들의 날이라는 의미는 그렇게 안식일 규정을 지켜야 하는 그런 날에, 그래서 이건 어떤 축제 기간 중 하루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삿바들의 날에라는 표현은 사도행전 13장 14절 그리고 16장 13절에도 나옵니다. 예, 그리고 회당에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시나고게라는 그리스 말이 나오는 거죠. 시나고게, 이것을 건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도 있고요. 또는 모임이나 회동이라는 의미로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 유다 전통에 따라 유다인들이 모임을 가는데 그 모임에 가셨다. 특별한 어떤 건물이나 장소라는 개념보다는 그런 모임이라는 개념으로 이 표현을 알아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예수에게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건네지지요. 그리고 예수는 그 두루마리를 펴고 어떤 부분을 찾습니다. 예, 유다인들은 이제 안식일에 그 시나고가에 모여서 일정한 전례를 하지요. 우리 말씀의 전례랑 비슷한데요. 근데 우리의 말씀의 전례는 이제 독서를 하고 복음을 읽습니다만, 유다인들은 우선 그날에 해당하는 토라의 한 부분, 그러니까 오경 중에 한 부분을 읽고 그것과 연관된 예언서 중에 한 부분을 읽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랍비의 가르침들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저희들이 그냥 상상해 본다면 먼저 오경의 일정한 부분을 누군가가 읽었겠지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가 예언서의 두루마리를 건네 받고 거기에서 어떤 부분을 찾는데 이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거죠. 네, 그날의 정해진 부분을 찾았다라고 알아들을 수도 있고, 또는 뭐 그날 오경에 맞는 말씀으로 예수가 이사야 예언서의 어떤 부분을 스스로 찾았다라고 알아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루카는 아마도 후자의 경우, 그러니까 예수가 스스로 이사야 예언서에 본인이 의도한 어떤 부분을 찾는 것으로 이 대목을 서술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앞선 그 광야 대목에서요. 유혹이 있을 때마다 예수가 일정한 그 구약의 그 말씀들을 인용하는 그와 같은 대목들이 나오는데 그것과 좀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따라서 말씀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는 그 예수가 상황에 맞는 말씀을 식별하고 또 그것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그런 모습들, 이미 광야 대목에서 루카의 독자들은 만났었지요. 예,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에 대한 지식, 그리고 하느님께서 보여주시는 시대의 징표에 대한 그런 직관, 그런 것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올바로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겠지요. 예, 여기서 예수가 읽은 부분은 이사야 예언서 61장인데, 예, 슬라이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61장 그 1절부터 2절을 루카는 정확하게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슬라이드 화면에서 이제 녹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빠져 있는데요. 예, 그리고 눈먼이들과 억압받는 이들에 대한 그 언급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사야 예언서 35장 5절, 그리고 58장
1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루카의 인용은 혼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주석가들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이제 문학적인 이유이지요.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루카가 여기서 일정한 운율을 맞추려고 그렇게 그 좀 혼합적인 그 이사야서 인용을 하였다라는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루카가 여기서 인용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이 아니라 그 구약 성경을 그리스말로 번역한 셉두아진타, 그러니까 70인역 그 그리스말 번역본을 사용했을 텐데 그 그리스말 번역본이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 루카는 분명히 그리스어로 된 번역본을 사용했을 텐데 어떤 그 번역본을 사용했는지 오늘날 그것을 밝혀내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제 근거를 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신학적 이유를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혼합 텍스트를 통해서 루카가 강조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해방의 개념일 것이다. 텍스트를 본다면 여기서 18절에서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또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따라서 그 예수의 복음 선포에 이런 해방이라는 개념을 중심 개념으로 두기 위해서 이런 혼합 텍스트를 만들었다 라고 이제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이사야서 61장을 보면 2절에서 주님의 은혜에 그리고 우리 하느님의 응보의 날을 선포하고 해서 이제 응보의 날이라는 그것을 이제 생략을 했는데 여기서 응보 뭐 조금 다른 단어로는 이제 복수가 되겠지요. 이거는 루카의 신학에 맞지 않는 개념이었고 따라서 이 부분을 생략하면서 이런 혼합 텍스트가 나왔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서 루카가 이제 이사야를 인용하는 데 있어서 그 인용 자체가 정확하지 않고 혼합적인 텍스트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문학적 또는 신학적 설명이 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인용에서 제가 특별히 그 유념하는 대목은 마지막 부분인데요.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은혜로운 해, 은혜의 해인데요. 여기서 해라는 것은 1년의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1년 동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해겠지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리스말 덱토스를 이제 은혜로운 해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여기서 덱토스가 갖고 있는 의미는 무언가를 수용한다,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느님이 받아들이는 감싸 안아주시는 그런 어떤 그 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고요. 이것을 희년의 선포인가?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기도 합니다. 레위기 25장을 보면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그 개념이 나오는데요. 50년마다 한 번씩 그 희년이 그 돌아오지요. 이 희년은 무엇보다도 그 노예 해방 그리고 땅의 반환 그리고 그 땅의 휴식이라는 그런 개념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느님의 그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본래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각각의 지파에게 하느님께서 땅을 나눠주셨는데 그때의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신적 의지가 그 희년 개념 안에 담겨 있습니다. 50년 그것이 의도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이 바빌론에서 유배 갔던 기간이 한 50년 정도가 되는데요. 그렇게 유배에서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에게 희년의 말씀이 일정한 의미를 가졌을 것이라 생각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다면 18절이죠.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예수의 그 세례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예수에게 내리죠. 그리고 그 성령의 이끌림으로 예수는 광야에 갑니다. 그리고 이 갈릴레아 활동도 예수는 그 성령의 힘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 흐름 안에서 본다면 이 18절의 인용은 단순한 인용은 아니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루카가 의도하는 바는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키는 그와 같은 예수의 활동, 그런 예수의 갈릴레아 활동의 본질은 영적인 것이다. 그것은 천상 아버지의 뜻이 성령이 함께하는 지상 예수를 통해 실체를 갖게 된다라는 그런 루카의 신학적 메시지라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사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되지요. 승천한 예수의 지시가 성령과 함께하는 사도들의 행동을 통해 이 세상에서 실체를 갖게 되는 것이지요. 4장에 나오는 이 이사야 인용과 비슷한 내용이 7장에서 발견됩니다.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 예수에게 묻지요.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러자 예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여라.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루카 7장 2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텍스트를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 드는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앞선 대목에서 제가 이제 동사에 주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다, 들어가다, 일어나다, 건네다, 두루마리를 열다, 그리고 찾다가 앞에 대목이라면 여기서는 그렇게 열었던 두루마리를 닫다, 그리고 건네진 두루마리를 돌려주다, 그리고 일어났던 예수가 여기서는 앉다라는 지금까지 앞선 대목에서 나열됐던 동사들이 이제 역순으로 배열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최종적으로 앉다라는 것은 이제 가르침을 시작하는 스승의 모습이 되겠지요. 그리고 이제 특별한 표현이 나옵니다. 직역한다면 모든 이들의 눈들이 주시하였다라는
표현인데요. 이 주시하다라는 동사를 루카가 상당히 즐겼습니다. 루카 22장 56절에도 나오지만 특히 이제 사도행전에서 여러 번에 걸쳐 이 동사가 사용됩니다. 슬라이드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그 밖에도 이제 코린토 후서 3장 7절과 13절에서 이 동사가 발견됩니다. 예, 그렇게 모든 이들의 눈들이 주시하는데 예수는 본인이 읽은 말씀을 해석하는 거지요. 다음과 같은 해석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예, 이 대목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주석가들의 의견도 이제 다양하고요. 저는 이렇게 해석해 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기서 이루어졌다, 직역한다면 이제 성취되었다라는 건데 이제 완료형이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완료형을 시간적으로 보기보다는 심리적으로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성경 말씀은 꼭 이루어진다라는 이런 어떤 심리적인 의미에서의 완료형. 그리고 오늘을 뒤에 있는 표현과 연결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오늘 너희들의 귀들에 있는 이 글이 꼭 성취된다 라는 뜻으로 이 대목을 알아들을 수 있겠다라는 해석을 제안해 봅니다. 예, 앞선 대목과 연결해 봤을 때 재미있는 표현들이 계속 나오죠. 모든 이들의 눈들이 주시하는데 오늘 너희들의 귀들에 있는, 예, 의역하자면 너희들이 들은, 예, 눈과 귀라는 인간의 인식기관이 연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지요. 예, 이렇게 4장 21절에 나오는 예수 자신의 해석을 통해 그는 앞으로 전개될 자신의 활동이 지니는 의미를 밝힙니다. 갈릴리아에서의 예수 활동은 예언의 성취이며 따라서 신적 의지의 발로라는 것이지요. 예, 뒤따르는 텍스트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모두 그분을 좋게 말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들며 내가 가파르나움에서 하였다고 우리가 들은 그 일들을 여기 내 고향에서도 해보아라 할 것이다. 예, 예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은 우선 긍정적으로 반응하지요. 모두 그분을 좋게 말하며, 예, 그분을 좋게 말하다, 직역한다면 모두 그에게 긍정하였다라는 건데요. 그리스어 동사 마르투레오라는 동사가 쓰였습니다. 예, 이 동사는 증거하다 또는 이제 법정에서 증언하다라는 의미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예, 라틴말 마르투리움, 그러니까 증거로 번역할 수도 있고 순교로 번역할 수 있는 그 단어도 바로 이 그리스어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예,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였다. 여기서 놀라다라는 그리스어 동사는 타우마조라는 동사인데요.
어,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놀라움과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놀라움을 다 그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였다라는 그 표현과 함께 쓰였기 때문에 여기서의 놀라움은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놀라움이겠다라고 주석가들은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반전이 일어나지요.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예, 직역한다면 이제 이 이는 요셉의 아들 아닌가가 되겠지요. 예, 그런데 이제 루카복음은 앞선 내용에서 예수를 하느님의 아들로 암시하는 내용들을 거듭해서 언급합니다. 예를 들어 2장 49절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예, 12살의 예수가 이제 성전에서 자신을 찾던 부모에게 하는 말이지요. 그리고 또 그 족보를 이야기하는 대목에서도 3장 23절부터 38절입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30살쯤에 활동을 시작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을 요셉의 아들로 여겼다. 예, 이 행간을 보자면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었지만 사람들은 그분을 요셉의 아들로 여겼다. 뭐 이런 의미를 우리가 엿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이제 요셉은 엘리의 아들, 엘리는 누구의 아들, 또 누구의 아들 나오다가 마지막 아담은 하느님의 아들이다라는 족보가 나오는데요. 이제 직역하자면 그는 여기서 그는 그 예수지요. 예수는 아들인데 짐작되기를 그러면서 소유격이 쭉 나옵니다. 요셉의, 엘리의,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아담의, 하느님의, 예, 여기서 마지막에 하느님이 등장한다. 예,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그 하느님을 그 자리에 두었다. 그 점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다른 공간 복음들과 좀 비교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다루고 있는 루카복음 4장의 텍스트와 평행한 텍스트가 마르코 6장 그리고 마테오 13장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루카에서는 이 이는 요셉의 아들 아닌가 정도가 나오는데 마르코에서는 굉장히 길게 이 대목을 이야기합니다. 마르코 6장 2절 많은 이가 듣고는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다니. 저 사람은 몫으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 요세, 유다, 시몬과 형제간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예. 여기서는 요셉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지요.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리고 뭐 다른 가족 관계에 관해서도 언급합니다. 이렇게 마르코와 마테오도 고향에서의 거부에 대한 내용을 다루지만 이야기의 배치는 상이합니다. 마르코와 마테오는 예수 활동의 시작으로서가 아니라 갈릴레아 활동 중반에 고향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로 이 이야기를 전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의 반응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루카가 얘기한 긍정적인 반응의 부분은 생략하고 매우 부정적으로 사람들의 반응을 서술합니다.
예, 그들이 놀라서 말한 내용에도 그런 부정적인 어감이 있고요. 예, 결정적으로 다음과 같은 그 코멘트가 덧붙여지지요.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예, 루카는 마르코 그리고 마테오와는 달리 예수에 대한 거부를 그의 직접적인 가계와 연결시키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이는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라는 질문에서 이야기의 흐름은 일정한 그 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질문에 담긴 거부의 어감을 알아들은 예수는 그들에게 조금은 도발적인 대답을 던집니다. 예, 예수는 먼저 그들이 이제 훗날 하게 될 그 말들을 그 예고하는데요. 그들이 하게 될 첫 번째 말은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예, 직역하자면 치유자여 너 자신을 치유하여라. 예, 이것을 이제 루카는 그 파라볼레라는 그리스어 단어로 규정하였는데요. 주교회의 성경은 이제 속담으로 번역했지요. 오늘날의 우리 어감으로는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밈, 그러니까 하나의 유행어로 우리가 그 의역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이 말은 어떤 문맥에 쓰였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 루카의 문맥에서는 이것을 하나의 그 조롱 섞인 유행어라고 알아들어야겠지요. 그리고 이제 예수가 예고한 두 번째 말은 내가 가파르나움에서 하였다고 우리가 들은 그 일들을 여기 내 고향에서도 해보아라.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석가들의 토론이 있는 거죠. 가파르나움에서 예수가 한 일들은 이미 앞서서 일어났던 일인가? 아니면 앞으로 예수가 카파르나움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나자렛 사람들이 들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 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인가? 주석가들의 의견이 이렇게 둘로 나뉩니다. 예, 마테오나 마르코에서는 예수의 그 치유나 구마가 먼저 카파르나움에 있었고 나중에 그 예수의 고향에 가서 이런 그 고향 사람들의 어떤 거부, 반대를 예수가 체험하는 대목이 있는데요. 루카에서는 그 순서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텍스트가 나자렛 텍스트라면은 이 나자렛 텍스트에 뒤따르는 텍스트가 카파르나움 텍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루카에 저희가 시선을 고정하고 여기서 이 말씀을 알아듣는다면 예수가 카파르나움에서 했다는 일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더 루카의 문맥에 맞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이제 미래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앞으로 카파르나움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너희는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겠지요. 예, 이 문장에 대한 직역을 제가 슬라이드 화면에 적어 놓았습니다. 카파르나움을 향하여 일어났다고 우리가 들은 것 행하여라. 여기서도 당신의 고향에서도. 예, 이런 사람들의 말에 예수는 다음과 같은 대답을 던지는데요. 예수가 예상하는 사람들의 말에 두 대목이 있었죠. 하나는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라는 뭐 하나의 그 속담 내지는 격언.
그리스 말로 이제 파라볼레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의 그 무례한 그 요구, 가파르나움에서 하였다고 우리가 들은 그 일들을 여기서도 해보아라. 뭐 이런 요구. 거기에 대해서 예수도 대답을 하는데 두 대목으로 합니다. 예, 텍스트를 살펴보지요. 그리고 계속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큰 기근이 들었던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파견되지 않고 시돈 지방 사렙타의 과부에게만 파견되었다. 또한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해지지 않고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해졌다. 예, 여기서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라는 이 일종의 그 격언이죠. 이거는 뭐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라는 앞선 대목에 상응하고요. 25절부터 27절의 내용은 내가 가파르나움에서 했다는 일을 여기 내 고향에서도 해보아라 라는 그 내용에 상응합니다. 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이제 중요한 예수 말씀이 나온다는 거죠.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예, 여기서 이제 덱토스라는 그리스어 단어가 사용됐는데요. 환영받지 못한다. 그런데 이 덱토스라는 단어가 그 앞의 내용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낭독된 이사야 텍스트 안에 주님의 은혜로운 해라고 했을 때 거기서도 덱토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죠. 예, 주요의 성경은 그 문맥에 맞게 다른 단어로 번역했습니다만은 그리스어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덱토스. 이 덱토스가 갖고 있는 그 어원은요, 뭐 누군가를 받아들이다. 라는 누군가를 손님은 이제 환대하면서 맞아들이는 뭐 이런 식의 어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은혜로운 해라고 했을 때는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맞아들이는 그런 의미죠. 근데 예언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그 고향이 예언자를 환대하며 맞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따라서 이 안에서 일종의 그 파라독스,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하느님은 이스라엘을 환대하는데, 받아들이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예언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예, 이런 어떤 그 역설적인 그 상황이 같은 단어를 축으로 해서 루카복음 4장에서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 예수는 13장에서도 이제 자신을 예언자에 비유하는데요. 갈릴레아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13장 33절에서 다음과 같은 그 예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내 길을 계속 가야 한다. 예언자는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 예수가 한 두 번째 말씀은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입니다. 먼저 25절과 26절은 열왕기 전서 17장에 나오는 엘리야와 사렙타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전서 18장 1절에 따르면 그 가뭄의 기간이 3년인데 25절에서는 아마 뭐 저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과 조금 다른 텍스트가 사용된 것 같습니다. 3년 6개월로 그 시간이 나오지요. 그 가뭄은 열왕기전서 17장 1절에서 엘리야가 아합 임금에게 한 맹세에서 비롯됩니다. 예, 열왕기 1서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을 악한 짓을 저지른 임금으로 기억하는데요. 아합은 시돈 임금의 딸 이제벨과 결혼하였고, 그리고 그 결혼과 함께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과 제단을 세웠으며 아쉐라 목상을 만들었다. 네, 이렇게 기억합니다. 예, 27절은 열왕기 후서 5장에 나오는 그 나아만 이야기입니다. 엘리사 예언자가 시리아의 장군 나아만의 나병을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치유해주는 그와 같은 이야기지요. 예, 여기서 굳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한다면 열왕기전서 17장에는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후서 5장에는 엘리사 예언자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엘리야 때 그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이 있었고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도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사렙타의 과부와 시리아 사람 나아만이 그 하느님의 그런 은총을 체험하게 되었는가? 네, 이 점이 예수의 그 언사가 부각하고자 하는 그 점이겠지요. 예. 그런데 이제 정작 그 루카복음에서는 뭐 예수가 이방인에게만 뭐 치유나 기적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예수의 치유와 기적은 우선적으로 그 갈릴레아 지방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향하고 있지요. 예, 물론 루카에서도 예수가 이방인을 치유하거나 구마하는 내용이 한 번씩 나옵니다. 루카복음 7장 1절부터 10절에서 예수는 어떤 백인 대장의 노예를 치유하지요. 그리고 8장 26절부터 39절에서 게라사에서 그 구마를 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 예수가 백인 대장의 노예를 치유하면서 한 말씀이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예, 루카복음 7장 9절에서 예수는 백인 대장을 이 말씀과 함께 칭찬합니다. 예, 결과적으로 예수의 복음 선포 그리고 치유와 구마라는 그의 활동은 단지 특정한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스스로 선택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그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를 그 맞아들이는 모든 사람을 향한다라는 말씀으로 이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 말씀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화나게 하지요. 텍스트를 읽겠습니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고을 밖으로 내몰았다. 그 고을은 산 위에 지어져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 벼랑까지 끌고 가 거기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가셨다. 예, 텍스트를 직역해서 본다면 사람들은 분노로 채워졌고 그들은 예수를 고을 밖으로 내몰았고 그들은 예수를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그들 사이를 가로지르며 갔습니다. 22절에서 언급된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그런 호의와 놀라움이 있었지요. 여기서는 그것에 대한 반전이 급기야 폭력적 거부로 마무리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있게 될 십자가 사건의 하나의 전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하고 예수를 고을 밖으로 내몰고 그리고 예수를 죽이려고 데려갔지만 예수는 그들 사이를 가로지르며 갔다, 떠났다 라는 것이지요. 마치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지만 예수는 그 죽음을 넘어 부활하고 승천한 것처럼 그렇게 그들을 떠나갑니다. 요 마무리 부분이 이제 마르코와 마테오에서는 상이하게 이제 기술되어 있는데요. 마르코 6장 5절부터 6절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밖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마테오는 그 분량이 짧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그곳에서는 기적을 많이 일으키지 않으셨다. 결과적으로 예수를 받아들이는 이들과 그렇지 않는 이들 사이에서 예수의 활동이 풍요로운지 그렇지 않은지를 그 마르코, 마테오, 루카는 모두 전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 조금은 다른 신학적 의미를 부여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루카는 갈릴레아 활동을 시작하는 예수의 모습을 전하면서 이미 그 출발점에서부터 이방인들을 향해 열려있는 예수의 복음 선포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1장을 보게 되면요, 바오로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체포되어 킬리키아까지 이송되는 그 내용이 이제 거기에서 시작되는데요. 21장 27절부터 23장 35절의 내용이죠. 예루살렘의 유다인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던 바오로가 22장 21절에서 이방인들을 향한 주님의 파견 명령을 언급하자 유다인들은 그를 죽이라고 외칩니다. 그렇게 유다인들은 그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하지만 천인 대장은 로마 시민인 바오로를 펠리스 총독이 있는 카이사리아로 보내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따라서 루카는 자신의 복음과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 세계까지 열려있는 그런 보편적 구원 활동으로서 예수의 복음 선포와 바오로의 선교를 서술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루카는 마테오와 마르코와는 다르게 예수 활동의 출발을 이제 나자렛으로 두고 있는데요. 이사야의 예언에 대한 예수 자신의 해석과 함께 갈릴레아 활동이 갖고 있는 보편 구원이라는 신학적인 의미를 애초부터 고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들은 나자렛 그 사람들의 분노와 거부는 큰 틀에서 볼 때 앞으로 있게 될 십자가 사건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